내 구주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만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산과 바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역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미니스트리. 자, 장관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장관.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런데 그 자리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삶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삶.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건 다른 일을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역적인 삶,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중심을 오늘 1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역의 비전은 개인적인 비전, 교회적인 비전, 세계적인 비전이 있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비전.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세계적인 비전이 바로 전도사역입니다. 전도사역.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와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뭐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뭐 이런 나라들, 특히 선진국의 아이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열흘에서 한 달 정도를 홈스테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이게 우리 같은 사역의 목사님들은 일반, 제가 이제 많이 알아봤잖아요. 뭐 열흘 가고 2주 가는데도 막 800만 원씩 받아요. 800, 900, 1000만 원. 그런데 거의 반 가격으로 아이들의 비행기표부터 모든 체류 일정까지 해서 한 3, 400만 원의 돈으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잡고 전도를 할 때. 우리 요한이도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데리고 교회 와라 할 때 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해요. 자,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제안입니다. 같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혼을 섬기는 복된 사역에 동참하신 당신에게 뜨거운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12주간의 전도 폭발 훈련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매일 기도하세요. 자,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당신을 그의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깨끗한 도구로 만들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구력과 인내,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건강과 환경,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탄의 방해에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그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도 신실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신실한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기대하세요? 약속을 기대하세요. 성경은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했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입니다. 전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넘어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하십시오. 나는 된다. 나는 될 것이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했을 때 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에 어떻게 구독자가 생기냐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어떻게 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생기겠느냐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조수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최덕신도 있고 최인혁도 있고 박종호도 있는데 내 찬양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생각조차 못했어요.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엔지니어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7,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10,000명, 15,000명이 될 것입니다. 10만 명을 소원할 것입니다. 100만 명을 달라고 소원할 것입니다. 1,000만 명을 달라고 소원할 거예요. 제 인생에 10억 명이라도 달라고 소원할 거예요. 자꾸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장되는 것을 소원해야 돼. 김연아 있죠, 김연아. 김연아 놀라워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김연아가 그랬어요. 난 천주교인데 기독교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귀하죠. 설마 그의 인생에서도 희노애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회전 하나가 교과서적이었어요. 동계올림픽의 세계 여왕이 될 때까지. 김연아가 나중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몰라도 그런 김연아가 수많은 광고를 찍고 연금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에도 고락이 있어요. 유재석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은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나는 소심해서 불안해서 투자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연아는 투자했다가 인천의 한 상가에 투자했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소원해야 돼. 현재 우리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부 때 한 동생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았어요. 형은 빌리그레함 같아. 저희 그 얘기를 해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목소리가 좀 좋고, 그리고 이 생김새가 이 오랑우탄 같다는 얘기는 제가 안 들어봤잖아요. 링컨처럼. 그런데 좀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좀 머리 기르면 빌리그레함 같다. 그 한마디가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교만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소원이 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소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신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번 전도 폭발 사역에서 믿음의 형제 한 분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아 전도인으로 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당신의 도움으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강력한 전도인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를 무장하는 일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한 섬김의 사역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다음 학기에 당신이 섬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저는 3위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어요. 3위 하나님의 사역.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목수가 자기의 일을 단순히 나무에 못질이나 하고 자로 재고 나무를 자르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이내 실증이 나서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옷장이나 어떤 건축물을 마음에 그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힘써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아주 신이 나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단순히 책을 읽고 암기하고 연습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훈련받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른 시각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제가요, 목수님을 수도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목수는요, 2번, 3번 생각하고 단칼에 실행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런 경험을 제 인생에서도 몇 번 해봤습니다. 몇 번.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총회 로고 할 때도 100%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전 현직 차기 총회장님들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할 의지도 없었어요.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으니까 같이 다 한 거예요. 한 분도 신측을 안 했어요. 심지어 장경동 선배님도 별로 의식 안 했어요. 수시로 제가 보고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함께 하니까 다 한 거예요. 함께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교단 총무님의 저에 대한 주문이었어요.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가능하다, 임 목사. 그래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간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 자, 6번째. 차근차근히 훈련에 임하십시오. 차근차근. 시작. 이 훈련은 당신이 배워야 할 전체 내용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나눈 물량으로 매주의 일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일정보다 앞질러 가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주 한 주를 맞으면서 그 주간에 해야 할 수업 준비를 하고 익혀야 할 것을 익히고 암기할 내용을 암기하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 번에 전부 하려 들지 말고 조금씩 확실하게 배워나가십시오. 특히 매주 익히기와 다음 주 익히기 준비하기는 매과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전도폭발 사역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꾸준히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입니다. 미리 읽어 예습하고 미리 조금씩 외워 악기의 부담을 줄이고 암기의 부담을 줄이고 복음 제시 전체 내용을 무난히 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도자로 무장되어 갈 것입니다. 자, 오후 예배 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할 것을 읽어봐야 돼요. 읽고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제가 틀어드리는 시범을 자꾸 들어야 돼요. 공인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서신학과 조직신학과 실천신학, 이것을 3대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주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해석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도폭발은 이 전도문의 전문에 성경신학, 조직신학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많은 세계적인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교회 나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첫 관문이에요. 전도 폭발이. 자, 7번째. 당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자, 시작. 전도 폭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였다가 점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고개를 만나면서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나약한 속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 폭발 사역을 당신에게 시작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대가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거룩한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죄를,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구원자와 주인이 예수님으로 대체될 때 전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입을 열면 문재인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로 끝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것이 전도된 상태예요. 그러면 전도된 사람의 언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셨는데 계속 윤석열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얘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아직 전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120년에서 100년 정도. 신학자에 따라서. 그런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나가서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신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의 아들과 자부, 마누라 8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랬을 때,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 들어와서 노아를 떠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거짓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다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강단에서 전도 현장에서 선포되어서 그 노아를 반추해서 전도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콜링하는 거잖아요. 헛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일본인들이 가면 경제동물이라 그래요. 일본인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마쓰다, 도요타, 혼다라는 차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동네마다 경제, 이코노믹 애니멀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될 때도 전 세계 가서 선교사님이 다 오지에 가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가 연결이 돼서 전도 폭발로도 사형리로도 브릿지로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 자양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NGO 단체, 즉 Save the Children 등등등 수많은 구호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우물을 파고 빵을 주고 식수를 만들고 우물을 파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훈련 서약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신자들을 무장시켜 전도자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진 중요한 성도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와 가치 있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약의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훈련 사역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전인 내 몸과 내 인생의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12주간의 훈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의 경험이 되겠지만 마땅히 수고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함께 나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약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아닌 한 모든 훈련 시간에 참석할 것입니다. 교실 수업과 현장 전도. 자, 두 번째, 나는 매주의 과제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훈련생 훈련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격려하며 온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교인 중 두 사람을 나의 기도 후원자로 모집하고 훈련 학기 중 매주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나의 팀 대원들과 함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나의 팀 대원이 결석하거나 훈련을 힘들어할 경우에 함께 격려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다른 신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전도부장 사역의 중요한 사역임을 믿고 나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다음 학기에 두 교회를 나의 훈련생으로 모집하여 무장시킬 것입니다. 날짜와 서명을 쓰시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 다음 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서가 있습니다. 고백서. 장로교는 무슨 고백서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침례교회의 고백서가 더 오래되었고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더 좋다기보다는, 그래서요, 우리가 일례로 전도할 때, 이단들을 전도할 때 그들은 그들이 믿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 신천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배도자, 멸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약속의 사자인 이만희 할아버님이 약속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하셨지만 실패하신 것을 다시 약속의 사자로 오신 약속의 전령자를 이만희님으로 봅니다.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것이 그들은 딱
갖다 맞춰줘. 언제 그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국제 전도 폭발의 이 신조와 원리를 보면 11가지가 있잖아요. 11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하며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조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인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등등,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변개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하는 체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11가지의 그 신조와 원리 가운데 교단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 영혼을 복음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신조와 원리를 벗어나지 말자라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벗어나서 전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다음에 또 할 텐데 두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귀한 훈련의 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될 때까지 한 영혼을 불러서 성장시키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전도자와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